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 이제 설교는 노아의 아들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노아의 실수에 대하여 반응하는 태도와 그 말에 의하여 저주도 선포되고 축복도 선포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이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정 안의 질서의 원리는 또 나아가서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죠. 사회생활 할 때 밖에서의 질서는 계급사회예요. 나이 순이 아닙니다. 예. 질서에 대한 순복과 두려움이 곧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향한 순복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 배우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힘으로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제가 조 집사님 기도를 듣고 하도 저 눈물이 나가지고 이렇게 자꾸 코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조 집사님이 어저께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듣기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전도사님처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 말씀을 왜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웃었어요. 오늘은 주의 힘으로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어린이 찬송가 221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제가 찬송을 잘 못 부릅니다. 그래도 가사에 집중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라요. 제가 그냥 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찬송을 할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2절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제가 편곡을 했어요. 한 번 더 쳐야 돼. 편곡을 했습니다. 자, 편곡을 이렇게 했어요. 다시 불러볼게요. 내가 들인 돈으로 가게 되는 곳, 내 힘으로 갈 거야 하나님 나라, 난 착하고 성실하니 가게 될 거야, 내 힘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입니까? 노멘이죠. 어른 찬송이 아니라 어린이 찬송에서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 힘으로만 갈 수 있음을 지금 찬송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거냐고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뭘까요? 제가 편곡을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드린 헌금으로 많이 드렸으니 가게 될 거야. 내 힘으로 갈 거야 하나님 나라. 그거잖아요. 예. 난 착하고 성실하니, 난 내 배우자보다 착하고 내가 성실하니, 난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웠으니 난 가게 될 거야. 내 힘으로 가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 그런 거잖아요. 예. 어른이 되었음에도 아직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뭐냐면 다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한 거 맞습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말씀이 맞아요. 왜 맞냐면 내 힘으로 내가 얼마나 애쓰고 내가 얼마나 참고 내가 얼마나 힘쓰고 내가 다 했는데, 그러니 내가 한 거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지 다 그 노고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사랑하고 애처로이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도 담임으로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상은, 내가 했다고 여기는 이상은 그게 내 의예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공로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너희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타게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잘못된 이스라엘처럼 자기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믿었으니까. 어떻게 믿었느냐?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꾸 내가 했다고 내 의를 나타내고 내 공로를 나타내는 이상은 하나님의 의는 뭐죠? 수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쉽게 풀이를 하면 뭐냐면, 이렇게 우리 의를 주장하고 내 공로를 내세우는 이 잘못된 우리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우리 의, 이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전부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뭐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알고 여러분의 상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수고와 견딤이 허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애쓰지 말고,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애쓰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자꾸 내 힘으로 내가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그분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해봐. 네가 했다고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랑 관계도 그래요. 배우자 관계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고 자꾸 내가 했다 그러면 피곤해서 피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렇게 그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것은 바로 자꾸 내가 했다고 하는 이 우리 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했다고, 나는 다르다고, 저 창녀하고는 다르다고, 몸 파는 창녀하고는 달라, 도박하고 술 마시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너네들과 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사가 뭐죠? 마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이 바로 이게 무엇이냐?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어둠 가운데,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의를 자꾸 나타내는 것이. 어둠에서, 영적인 갇힌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자꾸 내 의를 나타내는 그 내 공로를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의가 있는 이상은 소경이고 기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들립니다. 내 공로 때문에. 안 보여요. 내가 너무 잘나서. 주님은 인자하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세요. 우리의 의를 자꾸 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본문 출애굽기 15장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님은 인자가 많으세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세요. 우리 의를 내세운 것을 회개하면 주님은 인자하셔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힘으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여기에 유념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이 말씀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힘이라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내 의가 아닌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볼까요? 내 힘으로 우리 의를 갖게 되면 금세 실족하게 됩니다. 왜? 내가 했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여기니까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주장하다 보면 우리 모습이 너덜너덜 거지처럼 뭐죠? 아주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주의 힘으로 했을 때만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안 섭섭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화가 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만? 주의 힘으로 했을 때만. 그래서 주의 힘으로
우리가 하게 됐을 때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낼 때만이 하나님이 그때 일하세요. 이걸 하셔야지 돼요. 예.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일은 하나님이 해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의 힘으로 갑니다. 그러나 아직 육신적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내 힘으로 가려고 해요. 거듭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탁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백성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그러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란 무엇인가? 제가 몇 번 간증 드린 바 있어요. 제 남편과 내 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주의 힘으로라는 이 주제에 제 간증이 너무나 딱 맞는 간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또 같은 간증을 하시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 같은 간증을 100번 하면은 뭐 합니까? 듣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있지 못하면 1000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 남편 흉보는 것 같지만 흉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달라지고 나니까 나보다 훌륭한 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제가 달라지고 나니까 내 아들이 나보다 훌륭한 데가 있구나 보인다 그랬잖아요.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의 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낮아지니까 상대방의 꽃이 안 보이는 거지. 예. 자, 어느 날 제 남편이 그럽니다. 너는 네 갈 길을 가라고.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더 바쁘냐? 너는 네 갈 길을 가. 나는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내 행복을 찾아가겠다고 보따리 싸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집을 나갈 때 못을 딱 박아요. 야, 너만 참고 사는 줄 아냐? 술 마시고 도박해도 대한민국 여자들 다 참고 산다. 이걸 들으면 제가 참고 사는 걸 남편에게 공치사 한 줄로 그렇게 들으시겠지만 남편에게 공치사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을 받고 나가느냐? 나가야 할 구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판돈이 한 판에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억대로 왔다 갔다 하는 도박에 빠져있는 아들. 그래도 저는 견디면서 하나님 사역에 힘썼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도 대단합니다. 오진이는 원망하지 않고 견디며 하나님 사역에 힘썼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바라봤어요. 내가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 사역에 힘쓰니 하나님이 언젠가 남편이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들이 도박에서 손을 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저에게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전도사님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 전도사님은 웃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니 우리 힘을 얻자. 그러면서 힘을 얻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견디더라고요. 자, 그러니 분명히 저는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셔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아픔을 끌어안은 채 볼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나갔어요. 운전하면서 차를 끌고 볼 일을 보기 위해서 큰 대로를 가고 있는데 바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메아리쳐. 저는
사랑하라 바람같이 임한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그날 뭐 때문에 제가 차를 끌고 나갔는지조차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조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가?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하라고? 내 남편을?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나간 내 남편을 사랑하라고? 도박에 빠져있는 내 아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개월 동안 이것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도저히 나는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아들 호적에서 파고 싶어서 동사무소에 전화했다고. 자식도 요새 호적에서 팔 수 있나요? 동사무소 직원이 침묵을 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면 이런 질문을 할까? 침묵하더라고. 네?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자식은 호적에서 팔 수가 없대요. 왜 그 사람이 죄송하다라는 거죠? 그랬던 저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저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태까지 믿었던 게 헛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게는 순종할 힘이 없으니 주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영혼을. 그때부터 성령님만 구했어요. 자, 저희 교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포스터 붙여놨죠. 성령과 연합 해놓고 저 가운데 조그만 글씨가 뭐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말씀 썼잖아요. 예배 끝나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과 연합해서 주의 힘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아들 도박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도박하는데 우리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 남편이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말대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무엇을 구했다고요? 성령님만 구했다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것만 정말 기도했어요. 수개월 동안. 어느 날 제가 획하다 한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니 드디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오직 성령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구하기 전에는 나를 숨막히게 하고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만 내 마음이 묶여 있었잖아요. 네. 주의 종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사니까 그걸 참고 내 의지와 신념으로 참았을 뿐이지 견디고 있는 거지 매여 있는 겁니다. 꾹 참고 매여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조건 없이 그들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해진 거죠.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고통에 매여 있던 그들 때문에 내가 영향력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했던 내 마음에 묶인 것이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해졌으니까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니까 성령의 소육을 따라 새벽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집 나간 남편 오래된 차 10년 넘게 타고 다니는 차 그 기아차 이름이 뭐지? 카렌서
근데 3,500만 원을 은행에서 한꺼번에 찾아서 일시불로 그랜저 사서 남편에게 드렸어요. 새 차 타고 다니라고. 그리고 아들에게 그렇게 카톡으로 했어요. 도박하느라고 사방천지 다니는 우리 아들에게.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 홍콩에 가면 마카오인가 홍콩이? 예, 필리핀에 가면 어디? 전부 노름하는 데를 세계로 휩쓸고 다니는 거야. 제가 우리 아들한테 카톡을 했어요.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건강하게 살아있으니까 저 미친 짓도 하고 다니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카톡으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나의 기적이라고. 너가 어떠할지라도 그냥 너가 있음에 나는 행복하다고. 그러나 도박을 용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 존재 자체에 그냥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보낸 카톡을 보고 도박하는 같은 친구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걸 보냈다고 둘이 울었다고. 길에서 만나는데 강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적이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거룩한 건가? 타교의 어느 분이 제 간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바람난 남편 차 사주고 도박하는 아들 너는 나의 기적이라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성령으로 점령당하기 전에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기 때문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 다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힘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 힘이라고요? 바로 주의 힘인 겁니다. 아멘? 예. 주의 힘, 주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신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로 내 힘으로 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점령당했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거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힘으로 했다고 할 때는 곧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너덜너덜해진다고요. 주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때야 나는 요한이 내가 요와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힘으로 하게 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40년 광야 생활 하다 끝이 납니다. 그냥 광야에서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으로 거듭날 때까지 기다리시며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피어나는 거룩한 향기가 될 때에 세상은 감동을 했지 무슨 일 잘했다고 일 열심히 한다고 세상 사람이 감동하는 줄 압니까? 고통스러운데도 병에 걸렸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할 때 세상은 그거 보고 감동해요. 어떻게 저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도 저렇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배우자를 저런 자식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지?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를 할 때 세상이 감동을 하지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세상이 감동하는 줄 아세요? 네.
그 세상이 누구죠? 아직 믿고 있지 않고 우리 교회 같이 내 손을 붙잡고 같이 우리와 함께 앉아있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세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올바른 말, 내 기준에서 옳고 그런 걸 따지지 마세요. 예. 그걸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뭘로 바뀌어요? 우리가 죽을 때만 바뀌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때만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빛이죠. 그러니 죽겠죠? 네, 잘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려요. 저는 향수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또 저를 닮아갖고 남자애가 향수를 좋아하는지 몰라. 내가 향수를 쓸 때는 참 몰랐는데 남자애가 향수를 쓰니까 그렇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목회자가 향수 냄새를 너무 내면 덕이 안 될까 봐 자제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습니다. 왜 제가 향수 얘기를 하냐면 최고급 화장품, 최고급 향수에 쓰이는 재료를 뭐라고 하냐면 용연향이라고 해요. 용연향. 그래서 이 용연향은 향기가 너무 좋아서 고급 화장품이나 고급 화장품 재료로 쓰여요. 그래서 최고급의 향수, 최고급 화장품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용연향이 뭐냐면 바로 바다의 고래의 배설물입니다. 고래의 뭐라고요? 배설물. 배설물은 가장 더러운 거죠. 예. 어떤 배설물이냐면은 고래가 먹은 먹이 중에서 소화되지 못할 때, 고래가 엄청 크니까 작은 고기들을 먹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소화가 되고 어떤 것은 소화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소화시키지 못한 그런 것들이 그 몸 안에서, 고래 몸 안에서 돌처럼 굳어져서 쌓이고 쌓여서 배설물이 돼요. 딱딱한 배설물이. 그게 이제 몸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몸속에 그대로 있기도 한데, 신기하게도 이 배설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좋은 향기를 낸답니다. 그래서 고래잡이가 고래를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고래의 배를 꺼내고 고래 창자나 그 내장 속에서 이 배설물을 찾는 작업이래요. 왜냐하면 최고가로 받을 수 있는 바다의 황금이기 때문이에요. 이 용연향이. 다시 말해서 고래가 소화하지 못한 소화 불량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생긴 결과물이 황금이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이 얘기하고 있는지 눈치챘죠? 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소화시킬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를 반복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향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라는 걸 유념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강 목사님이 찬양을 할 때는 은혜의 문이 열려서 그래 맞아, 그래서 천국이 왔다가 문 닫고 우리 배집사래 누구지? 우리 강 목사님 강대상에 쓸 때는 그 인간이라는 표현을 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자기도 금요일날 설교하다 그 인간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 예. 근데 오늘 한번 인간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예. 그래서 막 찬송하고 은혜를 받을 때는 막 다 할 것 같아. 근데 문 닫고 나가서 그 인간을, 꼴 보기 싫은 그 인간을 딱 보면은 속이 뒤집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 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냐? 고래 용연향 같은 하나님의 향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향기로 빚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때 하시고,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러므로 내 힘, 내 의로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의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못나고 추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버지, 제가 못나고 추하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못나고 추하고 실패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남이 무엇인 줄 모르고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애쓰고 힘쓰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죄,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애쓰고 용쓴 한계 끝에서야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엎드리겠습니다. 주의 힘으로 하도록 아버지 엎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 의를 가진 거 회개하면서 엎드리겠습니다. 엎드릴 때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주의 힘으로 거룩하신 초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